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브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브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규례에 관하여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게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세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아멘. 은혜 다음에 행위가 온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드디어 신명기의 본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 즉 이제 그들이 진정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죠. 그가 처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지만 십계명 또한 일종의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출해서 이곳에 이르게 하였으니 너희는 나와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은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상호 조약을 맺은 거죠.
이 상호 조약을 먼저 어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상호 조약을 맺으면서 당신에게만 유리하게 모든 것을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를 구출해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들이 예뻐서일까요? 그들이 특별해서일까요? 그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유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 모두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죠. 심지어 아브라함과 관계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런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였기 때문에 그의 적통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복을 얻었고 그의 서자들도 다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저 너에게 내가 주는 사랑은 거저 주는 사랑 곧 은혜야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에게 정언 명령처럼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율법이 그 다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로서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은혜에 있음을 신명기는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처럼 신명기는 이 제목 그대로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글자는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 내가 너희를 건졌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는 이제 내가 선포하는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국가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이 국가를 살아갈 때 이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요. 그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니 너희도 나에게 의무를 다해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자, 그런 것들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보다도 너희 자체에게 복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 너희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은 그 세금이 결국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세금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사회 기관 시설을 만들고 재화 서비스를 풍성하게 해가지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든 데서 결국 너희가 혜택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을 열심히 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납득이 안 가겠죠. 우리는 이제 뭐 탈세나 그런 사람들의 것에 너무 민감하니까.
하지만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고 정말 탐관 오리가 없다고 가정할 때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막 배부르시고 기쁘시고 이것보다도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가끔씩 이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겐 모든 율법이 다 헌금으로 적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헌금 때문에 내가 이게 헌금하는 게 부담되고 싫은데 하나님은 그지냐, 자꾸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율법 중에 물론 헌금도 있습니다만 그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 억지 춘향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삭개오처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지. 은혜를 체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괜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신경 쓰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소위 말해 성도로서의 바른 행위,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기타 등등의 모든 행위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분이 좋구나. 허허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비정상적 부모를 빼고 건실한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워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그저 바르게, 건강하게, 그리고 잘 살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공부시키고 교육시킬 겁니다. 건강한 부모라면. 근데 만약 어떤 비뚤어진 부모가 있어서 내가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내가 나중에 늙고 은퇴했을 때 이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그 성공한 돈으로 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다. 즉 미래의 보험의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비뚤어진 부모겠죠. 하나님은 비뚤어진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조차도 너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없이 복을 받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건져 주셨고 은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특히 신명기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뜻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다면 먼저 그것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것이 분명해지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스스로 움직여 보십시오. 의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행동이란 지극히 단순하고 간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요체, 곧 복음의 중심이며 모세는 이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이자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또 묵상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는 유일한 영이시니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사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깨달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며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휩싸인 채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변종시켜서 그것을 왜곡하고 또 왜곡된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왜곡시키는 그런 죄가 죄를 낳는 악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망하고 괴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나의 시간을 주님께 바칠 때에 이 세상의 헛헛한 유혹들에 우리가 빠져서 결국 허망한 길에 우리의 최후가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